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먼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오니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하고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조차도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빚어주실 뿐만 아니라 선하고도 의롭고도 지혜로운 인생으로 더욱더 빚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세상의 악에 대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한자성어 즉 사자성어로 둔다면 권성징악, 사필, 귀정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권성징악은 착한 일은 권하지만 악한 일은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사필, 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악은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 모든 일은 결국 올바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악에 대한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꼭 그렇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닐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종종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모순된 세상의 현실에 괴로워하고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실 뒤죽박죽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적지 않은 정도만 아닙니다. 이들은 강포합니다. 우악스럽고 사납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저주와 재앙을 스스럼없이 말하면서 협박합니다. 사실 이런 악인들 자체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편하게 장수하면서 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에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종말의 시대인데다가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고 또 악인이 설치고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불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종말의 시대에다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것도 악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설치고 또 잘 살고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잘 살고 또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까? 아등바등하면서 살아도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자책하거나 단지 잘 살고 편하게 산다고 해서 결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결코 장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평생 떵떵거리면서 잘 살 것 같습니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혹 그렇게 살더라도 그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 왕은 악인의 등불은 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정도만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악인들이 설치고 그들이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이들은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자들의 모습에 단지 분만을 품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행태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는 우리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의롭고도 올바르게 사는 것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악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설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의롭고도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악과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거나 다 죽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을 건져주고 또 구원해 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악과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를 우리는 그들의 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의 우산이 되어주고 또 피난처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온갖 악이 넘쳐난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건져줘야 됩니다. 구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우리는 구원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으로까지 우리 믿음의 삶이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더욱 의롭고도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악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설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의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을 불화하지 말고 의분을 품는 것을 넘어 의롭고도 구원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품어줄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구원해낸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말의 시대에 악까지 넘쳐난 세상 속에서 의인은 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결코 핍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7번 넘어진다 말씀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완전히 넘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단번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지고도 쓰러지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나아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넘쳐난 세상 속에서도 그것도 악이 득세하고 설치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악인들을 불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의롭고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심지어 그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만 아니라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미래조차 꿈꾸지 못한 채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상 속에서 이제 믿음과 소망과 비전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여러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말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악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결코 잘 살고 오히려 편안하게 살기까지 하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도 의롭고도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소외된 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품어주고 더 나아가 그들을 구원에 내기까지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결코 이러한 삶이 쉽지 않고 오히려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정도만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더한 고통과 어려움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대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